저희 교회는 종종 3.1절이나 8.15 광복주일에 나라를 위한 그런 말씀과 기도를 좀 나누곤 했습니다. 오늘은 마침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73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면서 주일입니다. 6.25 때는 별도로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 않았지만은 오늘은 마침 주일이고 6.25이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한국 전쟁 역사가 80세 넘으신 분 정도들이나 이제 전쟁의 기억이 조금 남아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70년 가까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쟁의 아픔이나 공산정권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북이 고향이신 부모님으로부터 피난 당시의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생생하게 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뼈아픈 역사들을 가르침으로 다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38선 11개 지점에서 일제히 국경을 넘어서 남침함으로 6.25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6월 28일 서울이 점령당했습니다. 8월 1일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유엔군 7만 명과 전함 260척으로 상륙에 성공함을 통해서 북한 인민군의 허리를 자르고 12일 만에 서울을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10월 25일 26만 명의 중공군이 6.25 전쟁에 개입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의 혈흔을 남긴 채 전쟁 발발 1129일 만 3년 1개월 동안 지속된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오후 10시 휴전협정으로 휴전에 들어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철책선 너머 안에 GP라고 하는 데서 근무를 할 때 보니까 그 비무장지대 그 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슨 노란 표진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노란 편말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치른 희생은 너무나 컸습니다. 전쟁으로 국군 62만 명, 유엔군 16만 명, 그리고 북한군 93만 명, 중공군 100만 명, 민간인 25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당시 남북한 인구가 3천만 명의 절반이 넘는 19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 목회자들도 수백 명이 그때 피살되었습니다. 팬데믹 전인 2019년 봄에 캐나다 동문호회와 자매 결연이 되어 있는 서울의 선호에 초청을 받아서 목회자 또 장로 부부가 노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쪽 선호회에서 한국의 순교지 교회 그런 탐방 여행을 2박 3일간 보내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6.25 때 순교된 그런 교우들, 피해 입은 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쭉 관광 투어 안내해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도 언젠가 한번 이런 순례 계획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계획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갈 때 아예 그때쯤 모아서 가셔서 한 2박 3일 같이 여행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한국에서 체류하시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팬데믹을 맞이해서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이제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던데 조만간 여러 가지 계획을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25 때 기독교 교인들을 집단 학살한 대표적인 그런 사건들 저희가 그런 교회들을 쭉 방문을 했었는데요.
전남 영암읍교에서 신도 24명, 옥구에서 20여 명의 신도, 전남 임자도에서는 100명씩 구덩이를 파고 양민과 교인들을 학살을 했고, 충남 논산의 병천교회를 가면은 1살짜리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60여 명의 교인을 집단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었던 손양원 목사도 50년 9월 28일에 이민군에 의해서 또 총살당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의 고통과 6.25 전쟁의 피 흘림과 전후의 보릿고개의 그러한 배고픔을 지나서 오늘은 세계 10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으로 언제 다시 전쟁의 포화가 터질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을 원하지만은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의 이념의 간극이 너무나 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규모로는 북한과 남한의 경제 규모가 50배 이상의 차이가 날 뿐만이 아니라 GNP는 거의 25배, 30배 이상의 차이가 나 있는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두 나라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분단된 지 73년, 6.25가 73년 됐습니다. 두 세대가 지금 흘렀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남북관계는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대치해야 되는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한 세대 후인 30년 후 100년이 되는 2053년에 한국은 과연 통일이 되어 있을까? 혹 북한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의 속국으로 합병되어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되어서 핵무기로 말미암아 지구촌이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30년 후니까 어쩌면은 내가 그때는 살아남아 있지 않겠지, 안심이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보면은 우리 한국처럼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간의 전쟁의 길목에서 고난을 겪은 그런 민족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결국 주후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세계에서 2000년 이상 유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죠. 오늘 누가복음 13장 본문에는 헤롯 왕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세계를 점령하고 있던 로마의 통치 수단은 그 지역에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총독들을, 로마 사람인 총독을 보내게 됩니다. 대신에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분봉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나누어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 그 지역 사람으로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통치구역에 골치 아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예수가 좀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 왕을 가리켜서 저거는 매국노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하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사람이 저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배척하는 이 사건에는 서로 의기투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르지 못한 자들을 보면 자신의 주관과 달라도 이 속을 챙기는 일에는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장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간교한, 그리고 아주 협박과 속임수를 잘 쓰는 존재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헤롯을 가리켜서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참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 말 할 때는 믿을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죠. 세상엔 참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을 놈이 없다, 믿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도 세상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고 있고 내일을 맡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속으면서 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입니다. 믿을 것이 없는 세상에서 오직 믿을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면 배고파도 가야 하고 욕을 먹어도 가야 하고 두려움이 다가와도 가야 하고 죽음이 엄습할지라도 내가 가야 한다. 즉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사랑의 길이고 그리고 순종의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길, 착한 길, 생명의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우 같은 방해꾼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죄 없는 착한 사람이 받는 그런 의로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주님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도 가는 길이고 죽어야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주님의 길을 가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당신 그곳에 가면 죽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선 선교를 하다가 풍토병으로 열병으로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더우드를 통해서 서양 음식을 박스로 이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자신은 조선인으로 살고 조선인으로 죽겠다고 하는 각오로 어릴 적부터 이 먹었던 서양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거절을 하고 괜히 그 박스를 열었다가 거기에 손을 대면은 내가 다시는 조선인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른다면서 손도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조선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고 결국은 낯선 조선 땅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간 맥켄지 선교사의 각오가 오늘 마을이 이야기한 대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우리 맥켄지 선교사였습니다. 주님께서도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날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그날은 바로 승리의 그날이고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있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난 30년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낄 때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부담감은 느끼지만은 사방을 둘러봐도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도 없고 여건도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늘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거룩한 성령의 부담감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따라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세워주신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영화교회 부임을 하고 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을 때 아직 성전도 봉헌도 못하고 여전히 빚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음 세대 우리 영어권 어덜트를 위해서 SL 채플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에스엘 체포를 짓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재정적으로 할 만한 그런 여력이 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그 일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브라질의 선교 학교의 그 기숙사를 만들 때도 정말 기적 같은 역사처럼 거의 캐나다 달러로 한 10만 불에 대한 그 금액을 성도들이 모아서 그 기숙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신문에도 어디에도 우리가 이거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니카라과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상황과 여건이 더 있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누구에게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성전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물 사업을 위해서 과연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한 우물을 파고 수백 명의 사람이 우물을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목회자부 세미나 같은 경우들도 전혀 우리가 재정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또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일들, 이뿐만이 아니라 노예적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맥켄지 선교사 기념 사업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일들을 많은 교회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이 또 부담감으로 느껴지면서 또한 사명으로 느껴지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거룩한 사명으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부담이 들어올 때에 첫 번째 음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둘째 마음은 사단이 그것을 꺾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이지만은 사단은 늘 너의 현실을 보라, 너의 이성으로 바라보라, 그래서 가능한 일인데도 불가능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일하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일하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인가 거룩한 부담을 주시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큰 인물, 모세가 큰 것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 큰 것입니다. 다니엘이 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다윗이 큰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크신 것입니다. 빌리그라함이 큰 것이 아니라 빌리그라함의 하나님이 크신 것이고 조용기 목사님이 크신 것이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의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누가 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은 없지만 남의 손을 빌어서 그 기도를 응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6.25 전쟁 가운데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이제 낙동강 전선 앞에서 그 마지막 아닙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목회자들과 그 교회들 신도들이 모여서 구국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모든 군인들이나 군사 작전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천 상륙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리고 지형적으로 또 여러 가지 기후적으로 그다음 모든 면에 있어서 거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했을 때에 메가더만이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결국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했지만 결국 부르짖는 기도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6.25 전쟁 때 캐나다는 26,791명을 파병을 했습니다. UN 참전 16개국 중에서 미국과 영국군에 의해서 세 번째로 그 수가 많았습니다. 당시 캐나다 전체 병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병력을 감축하던 캐나다는 6월 27일 UN 안보리에서 유엔군 파병을 결의하자 30일 캐나다 하원은 한국 전쟁에 참전을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습니다. 특히 영연방연합국 중에서 캐나다 제2보병대대는 서울과 춘천을 연결한 주 보급로인 가평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중공군이 강원도 화천의 사창리 전투에서 국군 육사단의 방어선을 뚫고 계속 남하해 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영연방 제27여단은 중공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가평의 북면 일대에 방어선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공군이 가평을 점령을 해서 서울 춘천을 잇는 국도를 따라서 남하하게 되면은 서부 전선에 있던 유엔군이 측면에서 협공을 당한 위험이 매우 컸었다고 합니다. 국군 제6사단을 추격해서 남하해온 중공군이 도로와 계곡을 따라서 가평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서 대규모, 아시는 대로 중공군이 대규모 병력으로 캐나다 보병대대가 지키고 있는 677 고지를 집중 공격해 왔습니다. 밤새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졌지만은 캐나다 보병대대는 중공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고지를 지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캐나다군은 450명에 불과했고 중공군은 6,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는 13배가 넘는 적을 상대로 한 전투였습니다. 그 결과 중공군은 1,000여 명이 사망하는 손실을 입고 패퇴하였고 갔습니다. 그에 비해서 캐나다 대대는 전사자 47명에 부상자 99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6.25 전쟁사에서 백마고지 전투, 그리고 펀치폴 전투, 더불어서 3대 백병전으로 불리우는 기적과 같은 이 승리를 캐나다 보병대대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여러분, 가평전투에서 큰 좌절을 겪은 중공군은 더 이상 대대적인 공세를 퍼붓지 못하고 38선까지 후퇴해서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어서 한국 전쟁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그 전투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있는 모든 전쟁 기념물과 주의사당에는 한국 전쟁 기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가평 전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캐나다 군의 주둔지, 위니펙 이 주둔지의 이름이 가평 베렉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계도를 지금 만들고 가운데가 태극기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들을 계속 지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평 베렉이라고 하는 주둔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BC주의 랭리 시에서, 그리고 중부의 위니펙, 바로 이 가평석이라고 하는 것, 동부의 브램턴에 가평석이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나야가라에 이 가평석이 또 세워지는 겁니다. 한국전에 우리 가평 참전해서 승리했던 그 내용이 저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도로 이름에는 가평 로드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조선, 우리 한국은요, 이렇게 100여 년 전에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70여 년 전에 캐나다의 이 군대를 통해서, 이 우방 국가들을 통해서
우리는 빚진 자인 거예요. 우리 한국은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진 자로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감사, 이것을 물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돌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세대 30년 후에는 6.25 전쟁 100년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월이 갈수록 은혜를 원수로 갚는 망령된 일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도 그 은혜를 아는데 하물며 우리가 인간이라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잠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사업체 앞에 맥켄지 그리고 가평석을 세우고 싶다고. 캐나다인들에게 우리 캐나다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도움을 받고 우리의 사업체가 또 이렇게 커가고 있다. 캐나다인들에게도 감사를 전하면서 또 우리 조국 한국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땅과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캐나다가 좋다라고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 이 캐나다 땅의 삶을 저주하면서 한국에서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또 만족하지 못하며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땅에 살든지 간에 그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이민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도 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민 오지 않았다면, 이 캐나다로 오지 않았다면 전혀 교회에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구원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취하여 살았을 분들이 이 자리에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영어로 사명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는 보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션은 군대 영어로 임무라고 합니다. 임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임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래 살라라고 하는 그 말이 요즘에는 악담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악담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맥켄지 선교사는 짧은 한국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다가 34살에 죽었지만은 그야말로 임무, 사명을 완수한 자였습니다. 6.25 전쟁의 꽃다운 청춘을 바쳐서 알지 못하는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희생한 많은 영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6.25 73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이러한 연령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빚진 자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이 캐나다 땅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는 은혜를 돌로 새기며, 은혜를 물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돌로 새기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오늘 이 귀한 날, 이 기념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캐나다 땅에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한국말로 예배케 해주시고 구원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빛도 없이 희생한 귀한 선교사들, 귀한 군사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진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아버지 이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캐나다 땅을 위해서 지금 영적으로 암울해져 가고 있는, 동성애로 말미암아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 나라를 영적으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한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
바로 이 은혜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한국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